광복절이라서 연휴인데 이렇게 예배 제가 보니까 못 나오신 분이 한 분이 계신 것 같은데 한 분 빼고는 다 나오신 것 같아요.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연휴인데 예배 드리러 나오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유혹을 물리쳐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죄로 인해 얼룩져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을 좋아하고 죄 짓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에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런 우리의 본성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내어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적의 중심에 서 있어요. 제가 미국에 이렇게 공부를 하러 가보니까 그때 그 놀란 점 중에 하나는 집 앞에 이렇게 국기를 개양할 수 있는 개양대가 있고 그 개양대에 늘 국기가 걸려 있는 집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국기를 걸어 놓은 집을 보고 무슨 국경일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 국경일도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은 늘 국기가 걸려 있고 또 그런 집들이 심심치 않게 많이 있고 심지어는 그 미국 사람들이 집이 이렇게 앞에 잔디가 있잖아요. 그 잔디 가운데에 그 학교 운동장에 있는 것 같은 긴 그 국기 개양대가 걸려 있고 그 설치가 돼 있고 거기에 꽤 상당히 큰 국기를 개양을 해 놓은 집도 있더라는 거죠. 참 그런 모습이 한편으로는 생소하면서도 굉장히 나름 그 이 애국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보기에 좋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국경일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 3.1절, 현충일, 광복절 이 세 개의 절기는 우리가 꼭 기억하고 국기도 개양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945년 8월 15일에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완전히 국권을 되찾았고 또 48년 8월 15일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립이 되어서 49년 8월 15일부터는 우리가 광복절로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이와 같은 의미의 절기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부림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림절에 관한 기록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에스더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림절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습니다. 그리고 같이 모여서 부림절에 회당에서 에스더 전체를 읽으면서 이 모르드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 환호성을 지르고 악한 원수였던 하만의 이야기가 나오면 하는 그 야유를 보내는 그런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이 부림절이 있었던 때가 BC 약 480년경인데 이때가 중국에는 공자가 살았고 그리스에는 소크라테스가 살고 있던 그와 같은 시기이고요. 올림픽이 시작된 지 약 200년 정도 지난 그와 같은 시점에 이 부림절에 관련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내용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번 좀 되짚어 보면 여기에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있었는데 이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의 최측근입니다. 그런데
그 궁궐에 근무하던 뭐 말단 직원과 같은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모르드게는 유다 사람이죠. 그러나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고관이 더군다나 왕의 측근이 왕궁에서 나오고 들어오고 할 때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양반이 지나갈 때 그 하인 상놈 뭐 이런 그 아무 직위가 없는 사람들은 땅에 엎드려서 이마를 땅에 대고 머리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인사를 하지 않으니까 하만이 그것을 굉장히 기분 나쁘게 본 거죠. 그래서 저놈이 누군가 알아봤더니 그게 유다 사람 모르드게라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내가 이 저놈뿐 아니라 온 유다 민족 자체를 내가 쓸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밑바탕에 그 민족적인 원한이 있죠. 자, 그래서 왕을 꼬드깁니다. 왜냐하면 왕의 최측근이니까 그 뭐 왕에게는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한 뭐 소수 민족을 하나 쓸어버린다고 해서 왕에게 큰 문제가 될 게 아니기 때문에 최측근이 하는 일이라고 하니까 오케이 한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이 왕의 공문이 내려갔어요. 몇 날 며칠을 기해서 이 유다 민족을 다 죽이고 그 재산을 몰수해라 하는 이 공문이 내려간 거죠. 그런데 그 날짜를 잡는데 제비를 뽑아서 그 날짜를 태기를 했기 때문에 그 날이 부림절이 된 것입니다. 부림이라는 것은 부르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는데, 부르는 제비를 뽑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점쟁이나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야, 어떤 날이 길일이냐, 그런 일을 하기 좋은 길일, 손 없는 날이 언제요? 그래서 그 날짜를 정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부림절이에요. 자, 이 공문이 이제 그 전국에 내려갔어요. 모르드게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울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가 그 어릴 때부터 길렀던 이 에스더, 이미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어 있는 이 에스더에게 연락을 한 겁니다. 야,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너 알고 있냐? 아니, 못 들었는데요. 야, 그러면 큰일 났다. 그러니 너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왕에게 나아가서 왕에게 이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구명을 청원해라. 그런데 에스더는 왕궁의 법도를 알잖아요. 왕궁에 엄격한 법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왕궁 법도가 그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극에서도 보면 그 신하들이 쫙 엎드려 가지고 폐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왕이 함부로 못합니다. 왕이 다 지 맘대로 하는 것 같아도 지 맘대로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에스더가 아무 때나 왕에게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왕이 불러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안 불렀는데 함부로 왕한테 가면,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길은 왕이 그래 왔어 그러면서 그 자기가 들고 다니는 이 지휘봉과 같은 그 막대기를 내미는 거예요. 금호를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붙잡고 왕에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왕이 만약에 이걸 안 내밀면 왕비는 죽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줬어요, 모르드게에게. 했더니 모르드게가 그럽니다. 야, 네가 안 나가면 너 혼자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냐? 너도 유대 민족이야. 너도 죽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왕비 삼으신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한 거야. 너 정신 차려라. 이렇게 연락을 한 거예요. 에스더가 그 얘기를 듣고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서 이 도시 수도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다 모아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시오. 나도 여기서 이 하녀들을 데리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겠소. 그리고 나서 내가 왕에게 나아가겠소.
그때 내가 죽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그리고는 열심히 금식하며 기도하고 기도한 후에 결단하고 왕에게 나아간 거죠. 근데 왕이 자기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딱 보니까 왕비가 서 있는 거예요. 그 보니까 너무 예쁜 여자가 거기 서 있으니까 당신이 왔구려 하고 이 금오를 내민 거예요. 그래서 그 에스더가 당연히 살았고 이 왕에게 나아가서 이제 같이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왕이 보니까 너무 자기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서 내가 당신이 원하는 것은 뭐든지 나라의 반이라도 줄 테니 네 소원을 얘기해봐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소원을 얘기해 보시오.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거 뭐 공포의 외인 구단도 아니고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제안을 딱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에스더가요 이 밀당의 고수예요. 금방 탁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일 왕과 왕이 아끼는 저 신하를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싶은데 그때 꼭 와주십시오. 그거야 일도 아니지. 잔치에 내가 참석하는 거야 일도 아니지. 그래서 잔치에 가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잔치가 열렸어요. 하만도 불렀어요. 하만은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왕에게도 인정받았는데 왕비도 자기를 좋아한다는 거야. 다른 신하들 가운데 아무도 안 부르고 자기만 부른 거예요. 왕하고 자기하고 이게 너무 밀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 것이 너무 고마운 거야. 그래서 하만도 기쁜 마음으로 잔치에 참여했어요. 왕이 또 얘기합니다. 뭐든지 소원이 있으면 얘기해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마. 근데 에스더는 여전히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내일 한 번 더 내가 잔치를 열 건데 그때 두 분이 다시 참석해 주시는 것이 내 소원이요. 뭐 그거야 일도 아니지.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두 번째 잔치를 약속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 첫 번째 잔치와 두 번째 잔치 사이에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하만에게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왕에게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두 가지가 같이 얽혀 있는데,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하만이 잔치를 마치고 기쁜 마음으로 왕궁을 딱 나가는데 그 왕궁 앞에 모르드게가 또 완전 우거지상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 죄를 뒤집어 쓰고, 저런 바보 같은 놈을 내가 또 봐야 되나? 내가 저놈을 반드시 죽이리라. 그리고 집에 가서 자기 집 앞에다가 50규빗이 되는 높은 나무를 설치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한 규빗이 얼만큼이냐면 요 손끝에서 팔꿈치 밑에까지 요만큼이 한 규빗이에요. 그래서 통상 이것을 50cm로 쳐요. 그러면 25m 되는 높은 나무를 설치를 한 거예요. 내가 이 나무 꼭대기에다가 저 모르드게를 잡아서 달아가지고 온 천하에 본을 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나무를 설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왕에게 허락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잘했다고 칭찬을 받아야 되잖아요. 막 다른 것이 아니고. 그래서 왕에게 허락을 받으려고 왕궁으로 이제 옵니다. 근데 그동안에 왕은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왕이 잔치가 벌이고 술을 한잔 했을 거 아닙니까? 술이 거하게 취해가지고 가서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야. 성경의 그 단어를 보면 잠이 싹 달아났다고 돼 있어요. 잠이 싹 달아났어요. 눈이 말똥말똥해. 보통은 이렇게 취하면 잠이 스르르 와가지고 푹 자고 일어나면 아무 문제가 없이 그 다음날 일과를 진행할 수가 있었는데 잠이 안 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가가지고 자기 사무실에 가서 뭐 읽을 만한 걸 하나 가져와 봐라. 뭘 갖다 드릴까요? 그러면 왕궁실록을 하나 갖고 와봐라. 그래서 왕궁실록을 아무데나 읽어봐라 그랬더니 그 신하가 와가지고 왕궁실록을 쫙 읽어주는데 거기 이 에스더 1장에 나옵니다. 모르드게가
왕에게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신하들이 영모를 꾀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듣고 왕에게 고해서 왕의 생명을 구해준 거예요. 그걸 읽어주는 겁니다. 아, 맞아, 그런 일이 있었지. 야, 그러면 그 사람한테 상을 줬나? 상을 안 줬습니다. 그래서 무슨 상을 줄까를 의논하려고 하만을 부른 거예요. 마침 하만은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는 것을 허락을 받으려고 왕궁에 와서 있었어요. 하만이 대령을 했습니다. 야, 내가 왕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에게 상을 내리려고 하는데 어떤 상이 좋겠느냐. 그랬더니 하만은 우리나라에서 공수해 간 그 김치를 벌컥벌컥 김치 국물 먼저 마신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왕이 기뻐할 만한 사람은 자기밖에 없어. 그러니까 자기한테 만약에 상을 준다면 내가 어떤 상을 받아야 될까를 왕에게 기분 좋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폐하가 입으시는 왕복을 입히시고 왕이 타시는 그 말을 태워서 그 말에는 왕이 쓰는 그 왕관을 딱 씌워가지고, 보통은 그 일반 관리는 나가서 뭐 공을 세우면 신하들이나 혹은 고적대가 나가서 비켜라, 물러섰거라, 이분이 나가신다 이러는데 고관 대작을 시켜서 그 나팔수 역할을 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아, 그래? 그렇게 해도 되겠나? 아, 그렇게 하십시오. 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거를 하만에게 해줘라 이러면 참 좋았을 텐데 모르드게에게 그 상을 내리노라 한 거예요. 하만이 거기서 뒤로 자빠진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급히 집으로 갔어요. 작전 회의를 하기 위해서. 큰일 났다. 도대체 모르드게가 무슨 일을 한 거냐. 집에 가서 식구들을 모아놓고 참모들을 모아놓고 의논을 했는데 결론은 한 가지였어요. 유대 사람 모르드게에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당신이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이것은 필시 당신이 모르드게에게 패해서 죽을 징조다. 이미 이 역사가 시작이 됐다.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된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아, 그러고 있는데 그 당황하는 중에 이제 왕궁에서 데리러 온 거예요. 두 번째 잔치가 열릴 시간입니다. 가시죠. 왕하고 하만이 같이 잔치에 참여했어요. 왕이 다시 물어봅니다. 에스더야, 네 소원이라면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텐데 뭐든지 얘기해봐라. 세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뭐든지 소원을 얘기해봐라. 세 번째. 그제서야 에스더가 이야기를 합니다. 폐하, 지금 저 전국에 왕의 공문이 내려갔는데 그 공문의 내용은 뭐냐면 모든 유대 민족을 몇 날 몇 시에 죽이라고 하는 공문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하만이 꾸몄습니다. 그 공문대로 하면 저도 죽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는 하만이 뭐라고 얘기한 거 기억도 안 나. 그래, 오케이, 알았다. 도장을 꽝 찍어준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지금 이와 같은 사건으로 지금 확대가 된 거예요. 무엇이 큰 소리를 땅 치고 밖으로 나갔어요.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이놈을 죽여야 되나? 왕도 고민이죠. 왜? 하만이 자기 최측근이잖아요. 자기가 여태까지 아꼈잖아. 오냐오냐 했잖아요. 그런데 왕비가 지금 이 하만 때문에 죽게 됐다는 거예요. 야, 이놈을 내가 어떻게 처리하나. 그리고 고민하면서 들어오는데 보니까 하만이 에스더를 붙들고 어떻게 한번 봐달라고 구명을 청원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의자에 엎드려 있어요. 네 이놈, 네가 이 왕궁을 우습게 보고 왕비를 겁탈하려 하다니. 그러면서 거기서 왕비를 강간하려 했다는 누명을 씌워서
하만을 처벌하라고 명을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만은 그 일가족과 함께 몰살을 하고 모든 유대인들은 다시 살게 되고 유대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시 거꾸로 그들을 처단하도록 하는 왕의 공문이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천국에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에스더서의 내용이고 그 절기를 기뻐함으로 즐기게 된 그 절기가 부림절입니다. 내일 광복절인데 이 광복절을 앞두고 우리가 이 부림절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삶은 기본적으로 영적 전쟁이며 정체성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림절의 배경이 어디 있습니까? 부림절의 배경은 사무엘서로 갑니다. 사무엘서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사울에게 명령을 내리죠. 가서 아말렉과 싸울 때 아말렉 모든 민족을 다 쓸어버려라. 근데 사울은 가서 전쟁을 하면서 보니까 다 죽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왕도 살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가운데 잘나고 튼튼하고 재주가 있고 이런 사람들 다 살려서 좋은 짐승들과 함께 끌고 온 거예요. 포로로 잡아온 거예요. 그 잡혀온 왕이 아각 왕이에요. 아말렉의 그 당시에 잡혀온 왕이 아각 왕. 여기 오늘 이 에스더서에 이 유다의 적 아각의 후손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나와 있습니다. 이 하만을 아각 사람 혹은 이 유대인의 적이라고 일컬은 이 언급이 에스더서에 6번이 나옵니다. 그러면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냐? 모르드게는 야일의 아들 시므이의 손자 기스의 증손 베냐민 지파로 나옵니다. 사울이 베냐민 지파요, 기스의 아들이에요. 무슨 얘기냐? 지금 아각 왕의 후손과 사울 왕의 후손이 같이 맞붙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그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만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민족을 쓸어버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 그게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모르드게가 하만에 대해서 절대로 절을 하지 않는 이유가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개인적으로 잘 살고 평안하게 살고 문제없이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나는 믿음의 사람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걸 놓치면, 이 정체성을 놓치고 이것이 영적 전쟁임을, 우리의 삶 자체가 영적 전쟁임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삶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베소 6장 12절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결코 중립적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이게 다툼을 벌이거나 혹은 삶의 어떤 무언가를 선택해야 될 때 중간 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신앙에 대한 배신의 다른 이름이에요. 중립을 지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차든지 더웁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졌든지 아니면 믿음을 배반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지, 그 중간에서 균형을 잡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에스더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신앙을 따라 실천하기로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떤 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만의 그 지시를 무시하고 그냥 나 혼자 조용히 있을 것이냐, 아니면 유다 민족이 죽게 되었음을 온 천하에 선포하고 왕에게 그것을 과감히 진언할 것이냐. 중립은 없는 거예요. 중립을 지켰다가는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곧 내일 광복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손양원, 주기철 등등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앙의 위기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단호하게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선포하고 그 믿음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받는 거예요. 너는 어떤 사람이냐? 너는 뭐 하는 사람이냐? 그때 우리는 에스더와 같이 담대히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얼핏 보면 죽음과 같이 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공포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에스더는 어떻게 합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편에 섭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합니다. 내가 유대인임을 과감히 선포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직 믿음으로 길을 열어가는 에스더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는 전국 127개의 도의 수많은 여인들 가운데서 왕비로 뽑힌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가 왕비로 뽑히기 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왕비가 왕궁의 잔치 끝에 왕이 왕비를 부른 거예요. 아마 술에 취해가지고 흥이 올라서 그 사람들 앞에서 왕비를 한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왕비도 자기가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부르는 시간에, 왕이 부르는 자리에 가지 못했어요. 왕이 화가 나가지고 왕비를 폐위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비가 폐위되고 나서 4년이 지난 다음에 에스더가 왕비로 뽑혔는데, 왕궁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왕궁의 법도와 윤리와 이런 이것들을 훈련을 시켰겠어요. 당신은 절대로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모르드게가 딱 얘기했을 때 이 에스더도 자기가 훈련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딱 얘기하잖아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나가면 잘못하면 죽습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내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에스더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아, 그래? 그렇다면 나가야죠. 그래서 에스더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결단하셨을지 모르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닙니까? 세상의 원리와 지금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큰일 나겠어요. 우리 집안이 망하겠어요. 애가 죽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여러분들의 그 삶의 이 상황들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며 말씀으로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것이 설사 죽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는 길이요, 내가 망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은 승리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들이 진행될 때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안 된다고 절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요즘에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동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올림픽에서 펜싱의 금을 딴 박상영이라고 하는 선수가 그 금메달을 따기 전에 앉아가지고 그 잠깐 작전 타임을 하고 이제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중얼중얼하는 장면입니다. 이 모양이 보이십니까? 할 수 있다. 이 박상영이라고 하는 선수는 요즘 말로 전형적인 흙수저입니다. 집이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운 집에서 태어나서 자랐어요. 선생님에게 이제 선택이 돼서 펜싱을 시작하긴 했는데 펜싱 장비를 살 돈이 없어요. 그게 한 200만 원 정도 되었다는데 200만 원을 집에서 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선배들이 쓰던 거, 누가 쓰던 거 이런 거 중고로 남들이 쓰던 거 물려받아서 펜싱을 시작했어요. 근데 소년체전에 나가서 중학생 때 금메달을 8개나 땄어요. 근데 고등학생이 돼가지고 좀 선수 생활을 좀 해보나 했더니 무릎 연골이 찢어져가지고 큰 부상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 다시 재활할 수 있도록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국가대표가 됐는데 이 올림픽 출전하기 전에 다시 부상을 입었습니다. 십자인대가 파열이 돼서 또 고생을 엄청 했어요. 이 펜싱 선수가 무릎을 제대로 쓸 수 없으면 그게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재활훈련을 하고 이 올림픽 무대에 나간 거예요. 근데 결승까지 올라왔는데 그 결승까지 올라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제 그 마지막 결승전에서 10대 14로 지금 몰려 있어요. 4점이 뒤져 있습니다. 그때 앉아가지고 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독하고 작전 타임을 하고 이제 나가기 전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하면 된다는 정신이 있었어요. 하면 된다. 근데 어느 순간 사회 전체가 해도 안 된다로 바뀌었어요. 경기가 어렵고 개천에서 용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가 돼서 해도 소용없다. 해도 안 되는 것이 있다. 근데 이 만 20살 먹은 이 젊은이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14점을 얻은 그 헝가리 선수는 그 다음에 한 점도 못 내고 이 박상영이가 계속 한 점씩 따라붙어서 결국 15대 14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여러분, 이 선수가 세계 21입니다. 금메달을 딸 만한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긍정적인 에너지, 그것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핸드폰에는, 이 박상영 선수 핸드폰에는 아인슈타인이 했다는 이야기가 메모가 되어 있답니다. 인생을 사는 방법은 두 가지다. 아무 기적도 없는 것처럼 사는 것과 모든 일이 기적인 것처럼 사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적은 에스더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바로 그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한 후에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왕에게. 그때 만약에 죽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뜻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부림의 역사는 오늘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는 특별한 기적이 없습니다. 뭐 홍해가 갈라지고 무슨 하늘에서 뭐 불이 내리고 뭐 골리앗이 쓰러지고 이런 일이 없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적인 이야기예요. 여기는 심지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설명이 가능한 일상적인 일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명확히 들어갔다고 선언할 만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 기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그로 인해서 민족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에스더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보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홍해가 갈라지고 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뭐 골리앗이 쓰러지고 이런 일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이 모르드게처럼 왕궁에 근무하고 에스더처럼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이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평범한 일상 속에 비범함이 있으며 그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손길로 삶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능력의 흔적들이 남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이 이름은 페르시아식 이름입니다. 페르시아어로 이 에스더라고 하는 단어는 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식 이름은 하다사입니다. 근데 이 하다사와 비슷한 이름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하란사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1872년 평양에서 아버지 김병훈 씨의 맏딸로 태어났습니다. 이름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집에서 부르는 이름은 있었겠죠. 그런데 이 하란사, 이 여인이 하상기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잘 사는 사람입니다. 다 집안이 괜찮아요. 그런데 1894년도 청일전쟁이 일어나서 청나라가 패하는 것을 보고 이 하란사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그냥 집에서 그냥 가정주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 나라의 위기에 내가 뭔가 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화학당을 찾아갔어요. 요즘에 이화여대. 거기를 찾아가서 나도 좀 배우고 싶다 그랬더니 이화학당에서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왜냐, 너는 그때는 다 그 미혼 여성들, 처녀들만 받아가지고 장학금을 주면서 어려운 가정의 애들을 교육을 시켰는데 선교사들이 너는 기혼 여성이고 일단 그 다음에 돈이 많아. 그래서 우리가 너한테 교육을 시켜줄 수가 없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학장을 또 찾아가서 막 이야기를 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학장실에 저녁에 불이 켜져 있는데 거기서 이야기하다가 등불을 껐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 인생은 이렇게 밤중처럼 캄캄합니다. 나에게 빛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어머니들이 배우고 알아야 자식을 가르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배운 어머니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올바로 키우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자식들을 만들고 싶습니다 하면서 이 교장을 설득했어요. 이화학당 교장이 감동을 받고, 다만 조건으로, 그러면 특별히 입학을 허가해 주는데 비용은 네가 대라, 학비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비를 내고 이화학당을 다녔어요. 이화학당을 마치고 다시 일본에 유학을 갔어요. 일본 유학을 갔다 와서 그 서재필 박사가 하는 강연을 들었는데, 그 강연이 뭐냐면 미국의 남녀 평등한 활동이라는 강연을 들은 거예요. 거기서 들어보니까 미국은 남자나 여자나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그 사회 속에서 사회를 기여하면서 그 변화시키는 그런 역군으로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미국으로 유학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1898년에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100년도 이전, 100한 10몇 년 됐죠. 118년 전에 미국 유학을 간 여자예요, 이 여자가. 그래서 미국에서 하워드 대학이라는 데, 이 워싱턴 DC의 하워드 대학이라는 데를 저도 가봤습니다. 방문을 해봤어요. 이 하워드 대학을 다니고 그 다음에 다시 학교를 옮겨서 1900년부터 오하이오주에 있는 웨슬리안 대학에서 학위를 땄어요. 대학을 완전히 졸업하고 4년제 대학 졸업하고 문학사 학위를 땄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이화학당의 교수로 재임을 하고, 이화학당이 맨 처음에 이 대학 학부를 만들 때 한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교수가 된 사람이 하란사예요. 왜 하란사냐? 낸시라고 하는 미국식 이름을 받았는데, 낸시를 한자로 쓴 게 란사고요. 그 미국에 도착했을 때 미국은 그 남편 성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성이 뭐요? 물어보니까 하씨입니다. 그래서 하란사가 된 거예요. 이 하란사가 돌아와서 남대문의 상동교회라는 곳에서 엘버슨 선교사와 함께 이 여자 성경학교를 만들어서 많은 여성들을 가르치고, 수많은 여성들을 방문해서 전도하고 그들을 가르쳐서 이 상동교회에만 이 하란사가 전도해서 신식 여성이 돼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여자들이 25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관순도 하란사에게 배웠어요. 1916년도에 미국의 뉴욕에서 세계 감리교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 한국 대표로, 여성으로서 감리교 대표로 미국 뉴욕에 가서 그 대회에 참석하고, 그 뉴욕 인근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목음을 해서 한국의 파이프 오르간을 예배당에 설치를 합시다 해가지고 목음을 해다가 1918년도에 정동교회에 맨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해서 그것을 직접 연주한 사람이 바로 하란사예요. 예배 때 이 파이프 오르간을 연주하는데 거기 참석했던 모든 성도들이 감격에 겨워서 은혜 받아서 눈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 달 4월 달에 이 고종 황제가 파리 국제강화회의에 한국 대표로 비밀리에 파송했는데, 거기 가다가 중국 베이징에서 독살당했어요. 여러분, 치열한 삶을 산,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죽어가는 한국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 바로 하란사예요. 여러분, 근데 이 하란사와 같은 수많은 기독교 독립 투사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원영, 이필주, 양전백, 구현영, 이상재, 이준, 전덕기, 김야견, 김혜영, 김필순, 손정도, 장인환, 우덕순, 이재명, 이승훈, 김병조, 신흥식, 신석구, 어윤희, 문용기, 이만집,
김인전, 김인서, 조종대, 강우규, 조신성, 김상욱, 조만식, 배민수, 이동희, 박차정, 남궁옥, 최흥종, 김규신, 심선두, 여윤영, 김규식, 함태영, 김용기. 이 외에도 꼽을 수 없는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으로 무장하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믿음의 삶으로 드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린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계, 법조계, 교육계, 경제계, 의료계 다 썩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의 원리를 그 속에서 세워나아갈 때 이 사회가 변화되고 오늘날에도 이어지는 이 불임절의 놀라운 의미를 이 땅에 되새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굳게 믿습니다. 유대민족이 아각사람 하만 일족을 몰살시켰듯이 우리도 일본을 극복하고 분명히 한민족이 우뚝 서는 불임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 이 불타는 신앙, 믿음으로 나아가는 헌신과 열정이 살아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여러분, 일제시대 때 기독교인이 2%였습니다. 대한민국의 2%. 오늘날에 20%가 됐지만 기독교가 썩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나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나는 이 불임절의 역사가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의 상황 속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는가?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